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2절부터 15절 말씀, 마음의 기세로 병을 고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그 기세등등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기세등등하다 그런 말은 또 비슷한 말로 기세가 당당하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태도나 자세가 의젓하고 떳떳하고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묘사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세당당하다는 말의 반대말을 혹시 아십니까? 기세당당하다 말의 반대말. 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짜장면 한 그릇 사드리겠습니다. 기세당당 혹은 기세등등의 반대말. 기신기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신기신하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못 들어보셨죠? 우리 한국말입니다. 게으르거나 기운이 없어서 느릿느릿하고 힘없이 행동하는 그런 모양. 기신기신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폭삭 짜부러진 모습으로 기신기신 다니던 사람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은 기세가 당당하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18장 14절을 보시면요. 잠언 18장 14절을 보시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18장 14절을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의 정신은 자기의 병을 참아내지만 기가 꺾인 정신은 누가 견뎌내랴,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은 사람의 심령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성경은 사람의 정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사람의 기세당당한 심령은 그 병도 낫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기신기신한 심령은 대책이 없다는 거지. 비슷한 말씀이 잠언 17장에도 나오고 15장에도 나옵니다. 17장 22절을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예. 뼈를 마르게 한다 이 말이 얼마나 이렇게 실감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15장 13절에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니까 얼굴이 다 빛나는 거 보니까 마음이 다 즐거우신 것 같아요. 이 17장과 15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은 그 마음의 기쁨과 근심이 우리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것 같지만 오늘 이 18장 14절의 말씀은요, 이 심령 자체의 기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은 그 안에 어떤 육체 질병이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심령이 기세가 꺾이면 그것을 대체할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심령의 기세가 꺾이면 그것을 대체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의 병과 육체의 병,
이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인간에게 심각한 문제냐?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대답을 우리가 찾아보면 심령의 병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병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천주교에서 번역한 성경을 따르면 그 정신적인 병이 육체의 병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고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정신의 병을 고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심령이 기세가 당당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도 이 아멘을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기세가 당당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의 질병도 다 그 심령이 고쳐낼 수 있다고 오늘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4절의 심령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루악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번역할 때는 spirit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흔히 영혼,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마음과 영혼이죠. 그죠? 왜 우리가 우리말 성경이 그렇게 번역했냐? 이유가 있습니다. 영혼이라고만 번역하면 이게 마치 육체와 상관없는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마음과 영혼은, 심령이라고 표현된 그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 육체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육체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령이 기세가 등등해지면 우리의 육체도 병을 나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루악이라는, 우리가 심령이라고 14절에서 번역된 이 루악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창세기 1장 2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의 영, 그것이 루악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 그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자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만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때 그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자체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뜻하는 혹은 의미하는 바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소망, 사랑, 또 용서, 생명,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을 다 포함한 하나님 자체, 그것이 하나님의 영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에 그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던 세상에 질서를 부여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파워, 성품,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또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6장 17절에 가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으리라.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시죠. 여기에서 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라고 표현했을 때의 그 생명의 기운, 그것도 루악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에게도 영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의 기운이라는 것은 그 육체를
살아있는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 14절에서 말한 사람의 심령이라는 말도 우리 사람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 우리 박미란 자매님의 영 그러면 그 박미란 자매님이라는 그 이름, 우리가 박미란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뜻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그 박미란 자체, 그것을 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하나님의 영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사랑과 용서와 회복과 소망, 생명 등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심령도 지금 그런 같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심령은 하나님의 영과 어떻게 다른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것들을 스스로 가지고 계실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과 어떻게 다를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영은요. 그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이름이 뜻하는 모든 바를 내 영 안에 지키는 힘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사랑과 용서, 회복과 소망, 생명 그런 것들을 내 안에 지켜내는 힘 그것이 바로 우리 심령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잃어버리면 지금 1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상한 심령이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인간은 그 자기 존재 자체가 이제 너무 무거운 짐이 되어서 거기에 억눌려 살아야 되는 자기 존재가 자기를 누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치 여러분 우리 육신에 병이 들면 우리가 그냥 병이 들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들었는데 심령마저 기신기신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병에 완전히 눌려서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병이 우리를 짓누르게 되는 것이죠. 병이 우리를 짓누르는 큰 짐덩어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사람한테는 비록 육체의 질병이 없다 할지라도 그 상한 심령에게는 몸이 혹은 그 인생이 자기 존재 자체가 자기에게 큰 짐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영혼에는요, 우리의 이 심령에는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소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심령의 힘을 잃어버리면 그 심령의 기세를 잃어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우리 존재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18장 14절의 후반절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령의 기세를 잃어버리면 우리를 다시 들어올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심령에는 병을 이기는 힘이 있어도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를 들어올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휴식을 좀 취하고 너무 고단하면 휴식을 취하고 또 좀 육신의 즐거움도 좀 취하고 평안함도 좀 얻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세당당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좀 세상에서 내가 그런 거 있다 하고 기세등등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참된 기세당당은 그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의 영에 그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고 있을 때에만 우리의 삶이 기세에 당당해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한 심령이라는 이 말을요, 상처받은 심령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상처받은 영혼,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상처는 이 고약 좀 바르고 이 밴디지 좀 붙여 놓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여기서 상했다는 이 말은요. 아 예를 들면 음식이 상해서, 완전히 상해서 못 먹게 된 음식, 그렇게 상한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음식물이 썩어서 못 먹게 된 것과 같은 상태. 여러분, 아무리 원래 맛있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도 그것이 한번 썩으면 먹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먹기는커녕 냄새를 맡는 것조차 아, 힘들어집니다. 우리의 심령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심령이 기신기신해지면 인생의 겉모양이 아무리 기세가 당당해 보여도 그 사람의 삶에는 사랑이라는 맛도 없고 소망이라는 향기도 없고, 그래서 그의 존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참되게 누릴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의 삶은 썩은 음식처럼 되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세당당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신기신한 그런 분 계시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기세당당함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그런데 우리에게 그 상한 심령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상한 심령의 예를 보여주시는데, 다 듣지 않고 중간에 끼어들어서 말을 자르고 스스로 대답하는 사람. 그거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랬어요. 사연을 듣기 전이라 그렇게 우리 말 표현이 됐는데요. 이 사연이라는 단어는 원문에는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삽입되었어요. 다른 우리 한국말 성경 보면 사연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다 듣기 전에 먼저 자기가 대답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냥 아무 거 없이 다 빼고 그냥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 그것은 미련한 자다. 그래서 나중에 반드시 욕을 당하게 된다. 그렇게 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상한 사람은요, 다 듣지 않고 자기 대답을 먼저 말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근데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다 듣지 않고 했으니까, 다 듣지 않은 그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잠언의 맥락을 가지고 이해하면 지혜의 말이에요. 이 지혜의 말을 다 듣지 않고 자기가 먼저 대답하는 사람, 이 심령이 상한 사람이에요.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장차 반드시 욕을 당하게 된다 경고하십니다. 욕은 뭐예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9장을 볼 때 제가 이미 미련한 여자와 지혜 있는 여자의 그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둘 다, 지혜의 여종과 미련한 여자가 둘 다 우리를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함이라는 것은 지혜의 반대말이에요. 지금 이 14절 미련함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9장 17절에 보면 미련한 여자는 지혜 없는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들어와서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렇게 속이는 말로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거기에 속아서 미련 씨의 집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7절, 9장 17절에 보니까 수월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의 말을 듣기 전에 먼저 자기 대답을 내놓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런 미련한 사람이고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실 때 바로 그 9장에서 미련 씨의 집으로 들어간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또 올라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지혜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스스로 대답을 찾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멸망으로 우리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큰 멸망은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 미련이 부르는 집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결국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맥락을, 논리적 맥락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이 사람의 심령을 맥이 없고 힘이 없고 기신기신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기세가 등등해 보입니다. 예. 하지만 그는 실상은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겉으로는 떳떳해 보이고 자신만만해 보이고 기세가 있어 보이는데 그 교만한 사람의 실상은 사실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잠언은 언제나 영혼의 병이 육체의 병보다 훨씬 심각하고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그 이유가 뭐냐면 육체의 병은 강건한 영혼에 의해서 고쳐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나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심령이 상하면 그 상한 심령 때문에 기신기신해진 사람을 다시 기세당당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령이 교만해진 사람은 방법이 없다는 것이. 다시 이렇게 세울 대책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명철한 자, 즉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그 귀는 지식을 구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의 심령이 기신기신함을 벗어나서 기세당당함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혜의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듣는 것이다. 지혜의 말을 끝까지 들으라는 것이. 잘 들으라는 것이. 잠언의 지혜는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되고 유일하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몇 번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끝까지 잘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대하여 스스로 해답을 찾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 자기가 찾은 그 해답에 의해서 삶의 방식을 취하는 사람. 대책이 없는 사람. 다시 기세가 당당해질 수 있는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방식을 멈춰야 해요. 누구든지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다 듣지 않고 중간에 그것을 끊고 자기 대답을 찾아서 가지고 사는 사람. 그것을 멈춰야 된다는 거지. 그런 삶의 방식을. 그리고 지혜이신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귀를 기울여서 인내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세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 스스로 대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지혜이신 주님의 대답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인생은요, 완전히 판이합니다. 첫 번째 사람, 자기가 해답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도 좀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어깨에 자기 삶을 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삶을 자기 어깨에 지고 사는 사람.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그 인생은 인생에 대한 답은 이런 것입니다. 어 "네 인생은 너 자신의 삶이니까 네가 잘해서 좋게 만들어 보든가 아니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서 망가뜨려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죠. 잘 되게 하든지 망가뜨리든지 너 마음대로 해 봐라. 네 운명의 주인은 너 자신이 아니냐.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너 자신의 직관이 있고 본능이 있고 경험이 있지 않느냐? 그럼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해서 너가 최선을 다해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 너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 해답을 찾아서 그대로 살으라는 것이. 한 번뿐인 인생 아니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또 너에게는 재능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들을 사용해서 네 마음껏 네가 원하는 대로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사람이에요. 자기 어깨에 자기 삶을 지고 사는 사람인 것이죠. 끝까지 지혜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교만한 사람인 것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의 집을 어디에 짓습니까? 자기가 찾은 대답 위에 짓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살면서 찾은 대답 위에 자기 집을 짓고 살아요. 그런데 지혜이신 주님의 대답을 가지고 사는 두 번째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어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 두 번째 사람은 그런 사람인데 그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며 내가 산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지혜를 주셨는데 그 율법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며 산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지혜의 말씀에 끝까지 귀를 기울이며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주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짓는 것조차도 내가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 말.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 주신 법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도 그것을 성령을 따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것을 지키라고 주셨지, 너희들의 판단과 너희들의 그 성경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오해한 것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기가 인생의 해답을 찾아서 그가 찾은 해답 위에 자기 인생을 짓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 끝까지 그 말씀을 따라 자기 인생을 짓는 사람의 차이가, 둘 다 자기가 그것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해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9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9장 1절, 6절, 1절부터 6절 우리가 이미 본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와서 내 식물을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 어디로 누가 집을 짓는다고 그랬다고요? 누가 집을 지어요? 지혜가 짓는다. 우리는 지혜가 지어주는 집 위에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주는 인생의 집 안에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집, 지혜가 지어주시는 집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집 안에만 뭐가 있어요? 잔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9장 읽을 때 보았지 않습니까? 그 집 안에서만 그 하나님이 지어주신, 지혜가 지어주신 집 안에 들어간 사람만 잔치를 즐기며 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내가 내 인생의 해답을 찾아서 집을 짓고 사는 사람과 지혜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거기에 근거해서 사는 사람의 차이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누가 나의 인생의 집을 짓느냐의 차이인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지혜의 집에 사는 사람, 지혜의 집에 누구를 불렀다고 그랬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을 불렀다고 하나님께서 지혜가 어리석은 사람들을 불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어리석은 자들, 지혜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 집으로 들어간 어리석은 자들,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그들의 삶을 바라볼 때 자기가 스스로 해답을 찾아서 자기가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아마 우리들의 삶을 기신기신하다고 생각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끝까지 들으며 그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자기가 찾은 답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아, 저 사람들 참 기신기신하다. 그럴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당당해 기세가 있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주어진 집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18장 15절에서 명철한 자가 나오고 또 지혜로운 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9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이 어리석은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끝까지 듣는 사람, 자기 자신의 해답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이 두 사람을 바라볼 때 서로가 서로를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신기신하다고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서도 세상에서 기세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역시 그들이 기세가 당당하고 우리는 기신기신한 것 같이 느껴지는, 서로가 그런 오해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잠언 말씀에 의하면 실상은 정반대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심령의 기세가 강건한 사람이에요. 당당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불분명하면 우리는 기신기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혜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그 새로운 삶은요. 지혜의 집에 들어가서 사는 새로운 삶은요. 또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으니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법을 따라 살려고 내가 애쓰는 나의 그 행위에 따라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뭐에 따라 결정됩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미심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우리의 신실함에 달려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 때에 우리 삶을 인도하는 것은 실상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가 하는 행위, 우리의 그것에 우리의 집을 짓지 않아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우리의 인생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삶은 실제로 가장 기세가 당당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영원히 신실하신 그 지혜가 나를 위하여 나의 인생에 집을 지어주시는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세가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심령은 기세가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그 집을 지어주시는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주님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주님이에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주님 아닙니까?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이신 자기의 그 원래의 정체성을 마다하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그런 주님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이 나의 대답이라고 믿고 사는 삶. 그 삶에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가 영원히 잔치 음식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심령은요, 자기의 기세당당함이 아니라 내 믿음의 기세당당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의 기세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영입니까? 창조의 영이. 악한 것을 멸하시는 영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영이에요. 어떤 죄악도 그분 앞에 나가면 용서하시는 영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요, 정신력으로 병을 고친 사람들 우리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전쟁 영웅 같은 사람들 우리가 스토리를 들어보면 믿음이 없어도 정말 정신력으로 그렇게 이겨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정신력으로 자기의 병을 이겨낸 사람들 설사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지 않는 이상 그들의 육체는 반드시 다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당당해진 성도들은 때가 되면 영원히 아프지 않고 영원히 병들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고, 그 몸을 가지게 된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때는요, 병이 고쳐지는 정도가 아니라
병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미래의 소망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분명하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이 땅에서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하고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정작 구하고 받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병 고침입니다. 우리 심령의 기세가 당당해질 때 우리에게 그것이 보장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당당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당당해질 때,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이 당당해질 때, 그때 우리의 병은 사실은 영원히 고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붙잡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 어떤 사람 앞에서도 기신기신하지 않고 기세당당하게 서 있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교회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영에 붙잡혀서 그렇게 이 세상을 기세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에는 어쩔 수 없이 병드는 일이 있고, 연약해지는 일이 있고, 가난해지는 일이 있고, 죽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것들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을 기신기신하지 못하게 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인 것을 믿기에, 하나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기신기신하지 않고 기세당당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만져주시고 깨우쳐 주시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 맥이 없고 힘이 없고 기신기신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답게 당당하고 위세 있고 떳떳하고 그렇게 기세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당당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 육체의 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셨고, 우리 심령의 연약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여지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힘을 잃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들을 섬기며 그렇게 놀라운 주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